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면서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기다려주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비춤을 받고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나온다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렇죠? 이스라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안 되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는 일본어로 된 한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번역이 있고 얼마나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참 너무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 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옆에 두고 계시죠? 옆에 둔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운 곳에 두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순종해가는 것을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내 딸이야 하면서 기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이 율법서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왕과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종이가 없었어요. 먼저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복된 길이다, 어떤 것이 저주받는 길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명심하고 지킬 규정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서 왕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있는 왕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위에 오르거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좀 간단하게 해도 될 겁니다. 그걸 등사본을 만들라고 합니다. 사본을 만들라고 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원본으로부터 이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왕위에 오를 때, 그리고 성경을 항상 왕 옆에 두면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에 그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읽을까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 200만 정도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시고 또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면 먼저 다 가서 싸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 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걸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피조물이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배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지켜서 해서는 안 되다 하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신명기 17장 20절에 그럽니다. 그리하면 왕의 마음은 왕의 동포를 멸시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왕도 왕의 자손도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명과 사명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튼튼하고
이런 모습들을 주변 나라에 보여주면서 등 돌렸던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을, 그 말씀을 옆에 두는 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됩니다. 북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19명의 왕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전 수리를 하다가 hil기야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그것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이 그것을, 요시야 왕이 그것을 읽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북쪽의 이스라엘 20명의 왕과 남쪽의 19명의 왕들, 대부분의 악한 왕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도 나름대로 백성을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율법서로부터 그것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밑으로는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초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너희들 출애굽시켰고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다 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1000년 동안에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요엘, 말라기,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은 예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도 족한데 왜 계속 보내줬을까?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고 늘 말씀을 하면서 예언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를 않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감사한 것을 그들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이때가 요시야 왕인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대략 2600년 전이에요.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성전 보수공사를 하다가, 이게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보수공사를 하다가 발견을 하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 왕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던 복이 드문 왕이었어요. 근데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다른 주변 나라에게 치이고 전쟁에서 혹독한 그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의 22장 13절 후반 부분, 자신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저주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들, 제사장, 그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가지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옆에 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면서 읽으면서 해왔다고 하면 실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의 연속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경은 분명 여러분 번역본인 한국어, 일본어, 영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목회자들에게 준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적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를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고, 나는 내가,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리고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주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입니다.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먼저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모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거기에 모인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이 왜 일어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왕이 새로운 백성과 약속을 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백성들과 세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하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옆에 두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지켜 행하자 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안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십니다. 영혼의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매주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성경과 친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고 듣는 분도 계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읽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일주일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